네, 프린트물 우리 첫 번째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프린트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옛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원수요 또 진노의 자녀라는 그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하얀 게 여기 지금 하얀 칠판이 검은 게 있으니까 돋보이게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종교심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렇게 그 뜻과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내가 은혜를 받고 뭐가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면 그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은 우리가 미술의 명암 기법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뭘 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뭘 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과 오히려 진노의 자녀이고 오히려 원수되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을 예수님은 원수시하시고 어떤 것들에 진노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대적인 것을 좀 집중하고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확연히 이렇게 검은 테두리를 딱 이렇게 쳐놓음으로써 흰 것이 확 부각되는 것처럼 반대적인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요일 날 계속 좀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과 쉬운 길 그리고 아버지와의 원수요 진노라는 이 부분과 여러분들이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다시 가서 말씀도 묵상해 보시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적으로 들었던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주님 뭘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뭘 계속 이렇게 주입식으로 들어왔던 그 관점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반대적인 시각 이렇게 이런 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지 무엇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명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단순한 말은 아니고 또 집에 가서도 다시 이렇게 찾아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고 왜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왜 마귀에게 종노릇 했는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건 무엇인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마귀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인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부분이요 성경의 기본 이 마음의 바탕이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바라본다. 이 말씀에 계속 반대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너무도 많아요 성경에 이 부분들이 바탕인데 여기까지를 보지를 못해요. 볼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제가 좁은 문, 넓은 문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각도대로 본인은 넓은 길인데 길이 너무 많아.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한 일이니까 이건 기뻐하시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안 빼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법대로 그 중심대로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허점을 드러내니까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건데 나름 생각해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선한 일이야 이거는
자기의 입장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조심하시고 더 많이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는 오히려 의롭다. 우리가 보기엔 창기와 세리가 형편없는데 바리새인이 훨씬 거룩하고 율법에 흠도 없고 막 구제도 잘하고 막 지금과 시대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막 교회가 미어 터질 거려. 그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사실은. 근데 오히려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신기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창기와 세리는 오히려 그런 쪽과 거리가 먼데도 근데 오히려 기도하러 올라가 가지고 누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창기와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배경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유로 설명하시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과의 반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들이요. 그게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육체로는 힘들고 막 어려운 사람도 막 누구는 어려우면 막 못 도와주면 막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선한 거지만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 자기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손님 오면 막 손님 초대해갖고 음식 만들어서 뭐 대접하고 막 이런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입 하나 그냥 그쵸 요만한 알약 하나 먹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끼니는 자주 돌아오는지 그죠? 부담스러운 일인데 어떤 분들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참 대단해 이런 소리 들어요. 듣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가 돼요? 기쁨이라고요. 그들의 자기 만족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것들의 뒤에 배경에 숨은 것들을 보면 자기 만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는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도 그 자체가 자기에겐 기쁨이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영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은 선과 의가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도 다시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10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담대한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탁이지만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엄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편지로 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편지로만 쓰고 있지만 이 말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로 하는 거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은 모습의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런 표현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 용납도 안 하지만. 그러나 편지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고 편지로 얘기하니까 그냥 가볍게.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영적으로 뭔가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거 강조하든 안 하는 것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알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볍게 얘기를 해도. 자, 그렇더라도 나는 내 행동이나 말이 단순히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할 작정입니다. 자기는 별 볼 일이 없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는 내용만큼은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닌데 그렇게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라는 것들이에요.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맞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영적인 것으로는 틀리다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옛날에는 자기의 말 잘하는 거, 자기의 가졌던 학벌, 어떤 이런 것들로 배설물로 버렸던 그런 요소들로 뭔가를 했었지만, 지금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엇인가를 영적인 싸움의 일들을 해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서 악마의 요새를 부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도. 하나님은 5절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자, 무엇과 싸우는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편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떤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과 싸운다는 거죠.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래서 이 10장 끝에 끝나고 바로 11장 1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할례, 세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들이 형식과 의식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별의별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뜻의 말씀의 그 뜻과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것과 원하심의 그것에 순종해 가는 것에, 그것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시대예요. 무슨 들을 말씀이 없나요? 키면 다 알고 방송도 나오는데요. 진리를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그것에 대한 기갈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키는 거,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의미가 가시죠?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겉만 보고서 나를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8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 이 권위라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해요. 그가 중매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형성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그 권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말이에요. 성도를 섬기고 바르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 해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꾸짖는 것을 단순한 호통쯤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시해버려 큰 소리는 치지만 그건 으름장일 뿐이고, 여기 온 다음에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설교자도 없을걸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가서 편지에 쓴 그대로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12절을 볼게요.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내 선전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편지로 얘기하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말한 말의 내용을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잣대, 자기로 말미암은 기준,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자기를 재고 또 한치도 안 되는 생각들을 서로 견주어 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의 말을 말씀에 비추고 전하는 그 말의 내용에 가지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분들을 무시하고 사람의 왜 별볼이 없잖아, 봐봐, 이렇게. 그리고 직접 만나면 큰 소리도 못 치더만 네, 별거 아니야. 그래서 뭘 무시한다고요? 복음의 내용을 무시한다라는 거야.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뭔가 뭘 하는데 예수님의 뜻에 맞춰 바르게 순종의 길, 좁은 길, 뜻에 맞춰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네 멋대로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며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갖고 있지도 않은 권위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계획 속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이 지나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가서 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룩해 놓은 업적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전도 많이 했어요. 뭐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만 허락된 범위 내에서라도 열심히 일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일한 것이 커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고장을 떠나서 아직 아무도 가서 일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는 생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전도해놓고 복음을 전해놓은 곳에 가갖고 성도를 뺏어오듯이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진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간다라면 우리는 아무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지금 하기로 감당하기도 바쁜데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목적에 우리가 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들이 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기 멋대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기준을 자기로 말미암아 사는 거짓 교사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멋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내가 그 불순종을 끄집어내서 순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제목도 사실은 그런 의도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처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걸 끄집어내고 잡아내자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빠 나 나중에 커서 아빠 집 큰 거 사주고 뭐 애들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좋으면 맛있는 거 해주면 뭐 짜파게티 해주고 그러면 근데 아빠는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그걸 바라요 안 바라요? 그런 쪽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근데 마귀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은 희한하게 내 감정과 어떤 기분이 건드려지면 응답이 생기거나 막 홍해가 갈라지거나 막 표적을 경험하면 주야 내가 목숨 드리고 뭐 드리고 자식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적 아버지적인 의도는 목적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그냥 내 자식답게 초점이 다른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사단적인 요소들 그런 서원들 헌신들 이걸 끄집어내요. 감성을 건드려서 막 영상 이용하고 막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얘기하고 막 예수님 우리 위해서 뭐 한 걸 예수님 팔아갖고 결론은 뭘 자꾸 끄집어내게 만들고 막 작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경험들 다 해보셨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아버지의 입장에선 자식에게 그런 것들을 원함이 아니에요. 아니 하연이 하준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아빠 집 사주려면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돈이 그냥 벌리나요? 자식이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집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래 더 나가서 더 열심히 이러겠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의도를. 근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분명 집 사준다고 약속해 집을 사드려야 돼. 나가서 남 사기치고 등치고 막 애가 막 이게 이제 막 돈에 눈이 멀어갖고 막 형편없이 막 살고 늦게 오고 막 술 마시고 다니고 아빠가 기쁘겠어요? 언제 집 생기냐 그러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적인 그런 기본적인 이 관계를 모르면 이런 말이 안 들려요. 예.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뭐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맨날 이딴 것만 계산하고 있지. 지금 원수되어 있다니까요. 아직도. 지금 진노를 일으키고 있다니까. 야, 집 필요 없어.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너.
맨날 누가 찾아오더라. 너 뭐 협박해서 돈 뺏어갔다며? 그런 짓 하지 마. 차라리 지필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너무도 종교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쩌들어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실은요. 바리새인적인 게 가장 위험해요. 사단이 그거를 건드리기가 최고의 마지막 부분들이에요. 내가 가정도 헌신하고 뭐도 다 해가지고 멀리 어디 이 아프리카 같은데 오지에 가서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 거 선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 그래, 안 선이라고 안 그래요? 선인데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은 그 결과적인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주여 주여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만족으로 된다니까요. 자기 손으로도 목숨을 바쳐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초교와 같이 버려요. 나라를 위해서도 바치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바쳐요. 누구 없이도. 누구의 뜻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이게 종교 안에서 종교심으로 이것들이 다 포장되는 순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기본으로 무시하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서서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계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뭔데?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거 끄집어내서 그거 제거하고 그냥 지체들끼리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하준아 그지? 여기를 봐야 된대. 주일학교 졸업했더니 힘든 게 많네. 그치?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려 그랬더니 멋대로가 안 되네 이게 참 그치?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이 오냐고 멋대로 해도 누워있어도 봐주는데 여기는 아니야. 그냥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눈빛이 달라질 수도 있어. 성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다 이거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만족인지 아닌지를. 아니 뭐 구제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뭐 성경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까보면요. 자기 만족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안심이 되고 누구랑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거 잡아내야 돼요. 이게 가장 교묘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수없이 강조해 드렸지만. 자, 야고보서 4장 4절 프린트물 볼게요. 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되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해서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들 주의 이름 포장해서요. 그게 세상과 짝이 되고 오히려 세상과 아니 방탕하고 술 먹고 이게 성범죄 이런 얘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기의 만족과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원수가 된다는 거죠. 예. 자, 로마서 8장 3절을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 원수가 되는 거, 예수님과 원수 되는 거, 여러분 원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죠? 뭘 하는 건 고사하고. 진노의 자식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죠? 그 부분을 조명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종교적인 나의 충성, 헌신, 사명, 이 부분이 너무도 방향이 잘못됐구나를 더 확연히 알게 된다는 소식이죠. 하나님의 8장 3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율법의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세상 풍조나 철학이나 학문적인 오히려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될 때만이 이 말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이 말이에요. 전 이런 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포장지를 다 보셔야 돼요. 마음에는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알아줘. 옛날 내가 세상에서는 더 잘할 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들이 날 알아주지도 않았어. 형편없게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 가서 뭔가 열심히 하고 막 뭘 했더니 목사님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또, 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류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속아요. 포장지가 예수님이니까. 이걸 못 잡아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너만족으로 한 거야. 왜? 우리 속에 전혀 예수님다운 것이 없거든요. 그것만 있거든요. 포장지만 잔뜩 있거든요. 이걸 끄집어내. 그러니까 선한 것,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더 10번, 20번 더 점검하시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셔야 돼요. 가장 이 부분이 약점이 심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는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는 보니까 생선 대가리만 먹던데 커가지고도 맨날 매만 뭐만 사와요? 뜻도 모르고 생선 대가리 사오면서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 속에 있는 그거 옛사람, 이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 내가 예수가 되는 거,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예, 이런 것들인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잖아. 그럼 제자 삼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걸 딱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다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교리, 사상.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 내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포장지 씌워준 것으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인지. 옛날에는 내가 빨리 부자 되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내가 뭐 사준다고 조준차 사준다 그랬는데 그때 아빠가 기뻐하셨지? 어릴 때는 그렇게 기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좀 크고 나면 아빠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조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주를 위해서 뭐 뭔 얘기를 하고 막 계획 세우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깊숙하게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누구 만져? 내 만져. 보상. 하늘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는 그래 찌질하게 살고 무시하게 살았지만 하늘에 갔더니 하늘에 가면 뭐 해주신대요? 높여주신대. 미안하다. 높여주신대요.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래 하늘에 가서는 만큼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들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건 땅이든 하늘이든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사자굴 속에, 사자 아가리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변질이 없어야 돼. 근데 환경적인 것에 여러분들 수시로 마음이 바뀌면서도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요. 사단은 그것을 해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 것들을 나로 말미암아 뭔가들을 하게 되면 남을 도왔든지 맨날 사람 불러서 뭘 해줬든지 꼭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나 그 결과물이 없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에 대한 것들이 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열매가 나와요. 그건 예수님에 속한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마르다가 누구 불렀어요?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랬어요? 맛있는 식사 대접하는 게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면 되지. 그게 보시란 말의 영적인 배경을 바탕을 마리아는 동생은 예수님 앞에 탁 자기 혼자 있네. 속에서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 눈치나 좀 있고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마리아야 언니가 좀 수고하는데 예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배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눈치가 좀 있으셔야죠. 제가 지금 식사 대접하려고 예수님 모셔왔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하나도 돕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그런데 그게 선이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걸 선이라 그래요? 야, 그거 말고 지금 내가서 내 말을 듣는 거야. 마리아가 잘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속에 이게 너무도 많이. 그래서 예수랑 예수 동행에 와서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괜찮아요. 지금 사모까지 와줘서 좋아요. 막 청소도 같이 하고 막 이런 거 잡다가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교회에 매이지 말고 집에서, 가정에서 이런 데서 정말 그런 거 하시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잘못됐나 좀 새벽 기도도 강조하고 맨날 성경도 좀 쓰라 그러고 제가 그럴 거 시켰으면 여러분 밤에 잠 못 자요. 맨날 전화한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게 참, 그런데 교회 가면 막 하는 것 같고 사람들 불러도 세미나 하고 으쌰으쌰하고 저긴 살아있는 교회야. 봐봐. 전도도 하고 행사하고 프로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움직이고 돌아가잖아. 생동력 있잖아.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 하다가 결론은 집에는 소홀히 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고 결론은 삶의 현장에서는 보나마나 두 가지를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에 빨리 끝내고 와서 교회에 뭘 하든가, 꼭 보면 뒤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는 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여러분들, 무엇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동안 계속 종교적인 것을 얘기했는지, 를 좀 깊이 있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심하잖아요, 예수님. 그죠? 선생이 죽는다는데 제자가 그래 잘 죽으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죽지 마셔야죠. 이렇게 선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의리 있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하셨죠. 뭐라고요? 사탄아. 여러분 이게 사탄적인 거예요. 사단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죽고 안 죽고가 아니라 죽는 게, 붙잡혀 죽는 게, 감옥에 가는 게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목적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선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된 것들이 더 허다하게 많다는 걸 아셔야죠. 허다하게. 근데 심령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심령이 부패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마다 악하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조차도 자기 주제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는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주여 하면서 하고 예식도 하고 하는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 이거 끄집어내셔야 돼요. 우리 속에서 아직 숨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동행은 이런 것과의 싸움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장하면서. 다른 것과 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거는 보나마나, 그거는. 지금 누구랑 싸우라고요? 정 안 되면 거울 보고 자기랑 좀 싸워보세요. 내 속에 있는 거라고. 옆에 사람하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 희한하게 내가 뿔딱지 나면 모든 게 다 그래서 한번 자식을 두들겨 패든지 꼬투리를 잡든지, 지나가다가 누가 운전해 가는데 누가 기분 나쁘고 가는데 끼어들으면 잘 됐다. 오늘 내가 한번 풀어보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조금씩 많이 이제 강조해서 듣고 하니까 자꾸 덜 속지요, 그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거다. 나를 처리하려고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의 예지만, 예수는 어차피 죽으러 오셨고 그걸 이루러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런 건 맞지만 그런 거 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선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단적인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란 소리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막 하지 말고 막 행동하지 말고 말씀에 더 깊이 조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뭐 보았네 들었네 막 내 속에서 나오는 감동이라도 항상 말씀 안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낼 수 있도록 제가 스토리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요. 전체적인 의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의도는 우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저런 부분이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는 건데 갑자기 꿈에 나타나고 가서 거기 누구를 가서 복수해줘라 이러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죠. 예전에 우리가 막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좀 해라 그랬더니 게임을 막 하길래 야 너 왜 그 게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게임 하라 그랬대. 웃을 얘기지만 우리도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꿈에 나타나서 뭘 얘기했다 그래서 다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우연히 벌어졌다 그래서 뭘 조명해 봐야 돼요? 성경,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떻게 무엇에 초점을 두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이제 너 어디 가갖고 거기를 변화시켜라. 제일 위험한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너부터 하라. 항상 크고 대단한 거 말고. 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수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뭐 주의 일을 하고 이거는 세상 풍조가 아닌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바자회든 뭐든 뭐 하는 거는 다 주의 일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세상 풍조일 수 있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렁뚱땅 안 해요. 예리하게 예수님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되죠. 자기 혼자 독립해갖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갖고 그죠. 1인 가족이 많아요. 그러니 자유는 자유졌는데 부모 밑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뭐 형편도 그렇고 환경도 어려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예의 범절 배우고 뭐 이렇게 자랐던 것이 없어져서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인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들겨 패고 그게 자기 부모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도 비일비재해지기 시작해. 말세의 현상들이에요. 이건요.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왜 때려? 알고 봤더니 기분 나빠서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결론은 예수님 아닌 나머지를 다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한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빼먹는다는 거예요. 뭘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반찬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런 거를 가면 안 돼요. 내가 나만 사랑하는지.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다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것들이 걸 얘기하지만 좋은 것 중에서도 예수님과 원수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 네. 밑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게요. 프린트물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돼. 누구의 뜻을 따라가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정확하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갈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최고고, 그것을 그거 내려놓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자, 가지에 지금 요만한 중간 크기에 과일이 맺혔어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갔어요. 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꽃꽂이 하려고 다 해놨는데 그동안은 막 활짝 꽃이 만개하죠? 영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 나오는 거 시간 될 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민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예수님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린아이로서 세상 풍조에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예.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뭐 하나님 얘기하고 하는데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야. 끝없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단이에요? 수단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한 수단, 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수단, 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뭐가가 아니라 뭐가 길이라고요? 예수님 자체라고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붙드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 자체를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무슨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이. 여기에 함정에 속아요.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한 만큼 오히려 나중에 보상을 바라죠. 나중에 누구까지 보상을 바라요? 마지막에? 누구까지요? 주의 종이라고는 목사까지 은퇴할 때 전별금을 바래요.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그냥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가고 있어요. 상상이 안 가고 신기할 정도로. 예? 웬만한 교회는 뭐 이렇게 웬만큼 뭐 계속 주잖아요. 그죠? 근데도 은퇴할 때 뭐 몇십억 몇억 달라는 거예요. 전별금. 그동안까지는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가 주를 위해서 합시다. 맨날 그랬다가 나중에는 미천 계산해요, 안 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는 것이죠. 예.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바꿔버려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 무엇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 누구든지 다른 교훈 곧 바른 말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경건에 대한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면 부패해져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예.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갖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위한 뭔가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말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안 되면 변질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거는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그래 보여도 반드시 이건 죽는 거야. 떨어져서 불살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원하심, 예수님의 뜻하심
거기에 무엇에 어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막 이 어떤 결과물보다 나로 말미암은 어떤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신다.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 본능으로 생각한다고요. 본능으로. 제가 여러분과 뭔가 대화하거나 어떤 거 이렇게 나눌 때 제 감정으로 제가 상담학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예수님의 말씀 이렇고 그걸 조명하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기도받으면서 뭐하고 뭐 하면서 전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게 은사고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이끌심 따라 살아간다는 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 아까 제가 로마서 아까 8장 5절 제가 그 현대어 성경 읽던 거 좀 더 해드릴게요. 예. 6절에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이고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의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옛사람의 육신의 욕망 나로 말미암은 거 원수되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의 요구에 따라 살아간다라면 지금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옛사람 옛날에 내 욕망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지금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지 뭘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살려주셨는데 다시 또 육신의 죄를 범하면 육신의 지은 죄 때문에 뭐가 심판을 받아요?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관계를. 11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뭘 원하신다 그랬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기에 자꾸 비추는 거죠. 내 마음에서 막 이것이 일어나도 그것을. 그래서 13절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트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는 자녀냐 아니냐는 뭘로 증명이 되냐면 열매로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요. 다른 걸로 포장하면 안 돼. 예. 방언하고 뭐하고 뭐 예언 있고 은사 있고 그렇다고 다 성령의 온전한 세례 가운데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예. 그리고도 변질될 수 있다고 수없이 말하니까 뒤에 이제 나오지만 예. 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우리가요? 원수되었던 것에서 이제 해결돼서 예수님을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요구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옛날에 주인이 누구였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보이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누구의 종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누구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뭘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요구하심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볼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대충이 아니라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설명드렸죠. 돌짝밭 뭐 이런 게 아니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 받은 대로 예수님이 주신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 여기 포함돼요. 예.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게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진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인데 내 닮은 게 없어. 여러분, 뭐라도 닮아야 돼요? 발가락이라도 안 닮은 거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건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항상 기뻐하고 안색이 변하지 않는 거, 만약에 안색이 변한다든지 감사가 없다든지 이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 뜻에 대한 반대적인 것이 내 속에 아직도 있다라면 그치만 아직 진노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수적인 요소를 그렇게 여러분, 야, 내가 지금 안색이 변하는 게 예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버지가 교훈을 하고 있어. 얘야, 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상을 팍 쓰고 문을 콱 닫고 가면 불러다가 붙잡혀서 또 맞죠. 항상 안색이 변하지. 진노의 요소가 내 속에 있고, 이렇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내 속에 피부적으로 와닿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반드시 내 속에 있어야 될 일들이구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자녀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돈 문제가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 전능하신데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식이 맨날 근심에 쌓여 있어. 맨날 두려움에 쌓여 있어. 맨날 걱정에 쌓여 있으면 이거는 뭘 해드릴게요는 고사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누가 고통스러울 때?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것도 누구한테 사기당해갖고 누구한테 쏘가가지고 이래가지고 거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막 죽기를 두려워하고 막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러다가 내가 알거지 돼가지고 막 나중에 갑자기 한순간에 막 뭐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죠? 얘네들 나중에 뭐까지, 야, 쟤네들 혼수 어떻게 해주지? 아니, 예수님 놓치면 그런 생각 금방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사로잡히는 거 되지도 않는데 결론은. 그때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 줄 알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거죠.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래서 세상 책 많이 읽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읽다 보면요, 세상의 합리화가 가버려요. 말씀이 아니라 그럴듯해요, 그게. 예. 배설물이 돼야 돼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세상의 합리적인 것을 따르고 있는지 신앙서적, 종교서적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서적, 종교서적도 사실은요, 참고하시되 굉장히 조심하고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수많은 잘못된 미혹이 있어요. 성경 하나도 지금 제대로 우리는 소화를 못하고 있걸랑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다른 걸 따르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그것을 향해 가면 돼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사업 이거 자식 이거 다 누가 해주세요? 구약에도 해주신다 그랬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언제 빵으로 산다 그랬어요? 빵을 안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양육받는 데 있어야 돼요. 예. 그러므로 16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교리적인 것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에 이거 현대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고 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죠. 환상과 꿈과 계시와 사단이 귀신적인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 이 천사는 마귀의 어떤 그 졸개들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난 꿈꿨어. 계시 받았어. 뭐 하는데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은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체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예수 무당이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타죠. 20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으며 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거 이것이니.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상과 이론과 철학과 교리와 이런 것들 싹 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절기나 안식과 초하루와 뭐 이런 것들이요. 월삭, 옛날에 있었던 모든 제도적인 것들은 그건 다 그림자였고 지금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주일날 돈도 쓰지 마시고 뭐 아주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꽃꽂이 예수님 앞에 강단 꽃꽂이 정말 화를 좀 힘써서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 것들 아주 그럴싸하죠.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내가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것들로는 내 인격이 안 바뀐다고요. 더 교만해지지. 예배 시간에 꽃꽂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누가 아까 그 집사님 그 강대상 닦더니 저거 건드려서 쓰러졌네 저거. 그죠? 끄떡끄떡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게 아니라 이것처럼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신경을 너무도 많이 빼앗기는 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주여 하면서. 23네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마음 들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그래야 이게 해결되는 건데 다른 것을 자꾸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해? 이름 벌써 이건 아닌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났더니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살았어요. 예수님. 그럼 이거 아니겠어요? 첫 마디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저 너무도 형편한 거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진짜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감당이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이 한마디지 뭘 내가 주를 위해서 여기가 상상도 안 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 제대로 컸다면 그냥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이지 뭐 해준 게 있어요. 이러면 아직 그거는 진짜 당연히 만족을 못 시키겠죠. 그러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해요. 당연히 알아요. 근데 뭔가는 알아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 은혜와 내 깊은 사랑과 내가 너희를 향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심정, 그것에 대한 것들이 좀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여 언제 상 주세요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 뿐이라래요? 교만. 여러분 보세요. 나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열심, 금식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성경 쓴 거, 성경 많이 읽은 거, 뭐 한 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이걸 부정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이 모든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이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하고, 이것을 성경을 수만 번 읽어도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은혜 아니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금식 2번 뭐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틀을 만들어서 뭔가 딱 자기 뭔가를 딱 만족하잖아요. 그것으로 뭔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께 뭔가 된 사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니고 더 먹는 거, 마시는 거, 걷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거, 어떤 것 하나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것들은요, 하면 할수록 무장이 돼요. 그래서 갑옷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벌써 그 안에서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떳떳해요. 당당해요. 오히려 이것으로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맨날 내가 시간 정해놓고 뭘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이해하세요? 이게 자기 기쁨이 돼요. 자기 만족이 되고. 이거는 하나도 하등 소용이 없어요. 이건 교만해지게 되는 요소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자랑하고 떠들게 돼요. 해봐. 그거 해봤더니 막 이렇게 되고, 막 집사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소개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 거를 보고 가는 건데, 이거 가장 사악한 거예요. 이거 가장 사단이 속이기 좋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그게 바리새인적인 요소라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드릴 거고요. 사도행전 22장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로 넘어가서 좀 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반대적인 부분, 나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원수요 진노의 자식이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깊게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이 가말리엘 문화는 율법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 학교예요. 예.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구제하고 살았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맨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했다니까요. 맨날 나와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뭐 했었다니까요, 사실은. 예? 잘 보세요, 잘 이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이 열심히 결론은 누구의 원수였다고요? 이걸 몰라.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이게 불법이에요. 이거 까맣게 마귀에게 속았고, 지금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렇게 속아서 소경위에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비난하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뜨시라고요. 분별을 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제발.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다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절대 못 봐요. 예? 김명 집사님 여기 여기 속잖아요. 안 묻었는데.
나는 안 보인다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지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저는 누구 맞지 않게 이거 느낌이 와요. 그분은 혼자라도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길인데 함께 그들이 가고 있었으니까. 수많은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어쨌든 부족하지만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나 혼자 잘난 아니에요. 함께 섞여야 돼요. 함께 그래야 나는 내 거를 못 봐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수가 참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사모가. 독불 장군이 없어요. 옛날에 초반에 제가 그럴 때는 대부분 교회에 대한 건 제가 다 많이 죄송하지만 무시했었어요. 지금은 다 열어놓고 일단 듣고 수용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오르면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스타일이 조금 좋은 장점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싹 다 없어져야 돼요. 네, 사실은. 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죽일 수까지도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졌더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니.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맨날 밤마다 철야하고 산기도하고 막 하는 이것들이 예수님께는 고통스러운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막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목숨을 불살라 내어줬는데 엉뚱한 것에 그랬다라면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제 좀 방향이 좀 잡히세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지금 이게 눈에 확 드러나도록요. 검은 테두리를 쳐주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 내가 땅에 엎드려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나사렛 예수. 박해하는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라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지. 예수님 앞에 탁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여 뭐 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할 때 불법이었다. 너 모든 게 불법이었다.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니까 나가고 막 그랬는데요. 불법이었다. 너 안에 나를 닮음이 없다. 너는 내 사랑의 열매가 없다. 넌 내 자식이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너는 여전히 이 안에 아직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아주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전혀 해결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별 5개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불법. 법대로 경주해야 되고 법대로 뭘 해야 되고 법대로인데 법대로가 아니라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다 내 기쁨, 내 만족. 이거 잡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꾸 말씀을 스토리로 듣고 말씀을 자꾸 접하고 성경을 대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잡아내 져야 합니다. 하여튼 하나 더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